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성경 구절 하나 이상은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일까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외에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의 대다수는 아마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바를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얕은 곳에서는 어린 양이 걸을 수 있고 깊은 곳에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책이다. 이 요한복음은 신앙을 막 가지려는 이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신앙을 깊게 다지려고 하는 이도 얼마든지 진리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남겨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실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에게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겼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500년에 걸쳐서 외세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빨리 이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과 독립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외수로부터 독립시켜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특별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과 같은 왕, 즉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독립이 가능할 것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도 랍비도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사랑을 신천한 위대한 성인, 그래서 존경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위인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종교 지도자, 교주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또 이슬람의 마호멧 같은 그런 인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으니 그렇게 여기는 것도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 교주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맞는 말도 아닌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 교주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저항이나 박해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되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신자들이 순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순교는 교주를 숭상하거나 그 교주 자체를 전하다가 순교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주장은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신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신이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분으로,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대변하는 분으로, 또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고자 한 초대교회 성도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보통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는 힘으려 쉐마라고 얘기하며 유대인 남자들은 이 구절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유일신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신앙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이렇게 외세의 식민지로 500년 동안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유일신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이 유일신 신앙을 지켜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세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일신 신앙의 영향에 깊이 젖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분을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위험한 주장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저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일성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에 놓이게 되는 불순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위대한 랍비다, 좀 더 나아가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전했다면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할 위대한 성인이라고 우리가 전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를 향해서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종교 지도자 교주로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지키자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2000년 전에 우리처럼 동일한 육체를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 아니면 위대한 인간, 아니면 신성이 조금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바로 첫 장, 첫 줄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주장을 요한이 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이후에 그 뒤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유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다른 책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요한은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던 그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 체험을 하나씩 펼쳐 보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처음부터 다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사도 요한조차도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은 또 알았던 것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마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남겨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처럼 다른 많은 이들이, 여기 계신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도 고백했었고 요한복음을 읽는 다른 많은 이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진리를 아는 랍비로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안다면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신앙은 이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 우리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걸으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이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이런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최첨단 AI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느냐고 조롱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어떤 조롱과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평화,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롭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